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정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줄도 그어 가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 12장을 좀 배웠었는데요. 12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모세의 온유함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또는 자신을 비방할 때, 자신의 누이와 형이 자신을 비방할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의 자세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위해서 그 즉시 중보기도 합니다. 형이 아론이 기도해줘 라고 얘기를 하자 사과 한번 할게라 말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하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들이 다 길을 떠난 다음에 오늘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한마디로 어디냐면 가나안의 접경입니다.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말 조금만 가면 거기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광야 여정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나안 민족과 이제 진짜 싸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겪게 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로서 12정탐꾼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백성들 편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먼저 했고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르기를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를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한번 정탐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즉 정탐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 편에서 나온 인간적 술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즉시 진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었고요. 그 불신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좋은 땅을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좋은 말 해주면 그들의 사기가 올라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정되는데요. 그게 바로 12정탐꾼입니다. 지파별로 대표였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기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로 딱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들의 눈으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듣고 싶어 했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정말로 좋은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왔죠. 13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는 포도송이 큰 거를 둘이 맬 정도로 큰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우와, 진짜 좋은 땅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나 환호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던 보람이 이제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의 이 말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32절. 이거는 잘못된 허위보고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처음에는요,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다라고 막 칭찬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건 허위보고가 아니라 완전히 나쁜 보고였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그들이 뭐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아낙자들이 얼마나 크다고 자기가 메뚜기로 표현합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완전히 허위 보고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인의 후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해석, 그들은 키가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그 열 정탐꾼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들이 키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단 한순간에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세속의 눈,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이 탐지, 즉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그 땅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하지 않고 그들이 갔다면 어차피 거기에서 실패할 민족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환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하하는 믿음의 패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정탐하지 않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영적인 장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진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자신이 메뚜기 같다. 자신을 비하하고 믿음이 너무나 약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을 남에게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사건을 바라보는 지도자들, 즉 지도자들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각 교회 지도자는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 함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 아니면 어떠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단체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추천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지도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다면 백성들의 믿음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왜요? 백성들이 보기에 그 지도자들은 12정탐꾼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그들이 악평을 하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죠.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백성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지도자들의 땅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땅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백성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해석을 믿든지. 과연 그들은 누구의 해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솜 1kg과 돌 1kg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오, 잘하시네요. 이걸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돌이 원래 무거운 거니까 1kg라는 걸 깜빡하고 돌이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겁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가 나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둘 다 1kg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수에 밀려서 10명이 다 악평을 했으니까요. 다수에 밀려서 소수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악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들의 해석입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0명은 난 메뚜기야, 거긴 거인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 봤는데 누구는 난 메뚜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거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면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더 많았어요? 불평했던, 악평했던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2명이 악평을 하고 10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좋은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들은 단 한 명이라도 악평을 했으면 그걸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즉
2명이 악평을 하고 10명이 좋은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10명은 악평이었고 2명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10대 2로 전혀 다르게 그들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0명 이렇게 얘기하고 왜 2명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우리, 그 무리에는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말했던 악평했던 그들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여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요? 여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니까 그들이 뭐 거인이고 거인 할아버지가 아무 상관없어. 올라가면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장 33절에 10명의 정탐꾼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똑같이 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명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인간만의 싸움으로 생각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지도자가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맞는지, 이 사업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살펴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다수결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 같죠? 여기 다수결이면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10명은 안 된다 그랬고 2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표결 붙이면 10대 2입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명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한 일이라면 다수결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는 죄였고 하나는 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다수결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시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늘 소수에 섰던 사람들, 다수결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에 섰던 아주 적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산헤드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수결로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 아리마디 요셉 반대했죠. 그 사람들 빼고 다수결로 결의해서 예수님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수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둘 다 가능한 것이라면 다수결이 많지만 죄다 아니다의 문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가 우겨도 이것이 말씀이 아니면 단 한 명이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입니다. 다수결 따지면 10명이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따지면 10명이 맞았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거인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도 이렇게 좁은 문으로 소수의 길로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많은 사람이 지지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이라면 소수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회중이 결국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마음에 두고는 밤새도록 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이유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들이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물도 없었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그래도 고대도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좀만 참으면 가나안 갈 수 있다. 가나안만 가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가나안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못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고생해서 왔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가며 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을 잃고 밤새 운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즉 모세와 아론과 두 명의 정탐꾼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돌려치러 갑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돌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그걸 멈추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돌을 드셨습니다. 원래는 그 즉시 죽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하시죠.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아무 해도 안 되니 얘네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널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또다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즉 모세의 가장 큰 염려는 물론 백성들의 안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애굽에 열장을 내렸다더라. 반석에서 물을 냈다. 맨날 만나를 먹는다. 그런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갔을 때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들을 살려준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를 다 왔는데 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범죄한 건 그들 관심 없어요. 거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국가 간의 전쟁이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이 싸웠으면 가나안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신이 애굽 신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신과 신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흠이 생기겠죠. 모세는 이러한 점을 깊이 염려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난받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결국 그들이 몰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우리 한 3주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를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실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실수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슬픈 선고였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고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드렸죠? 이 선고는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입으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장 2절과 14장 28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는 거인이 많다 우리 메뚜기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냥 우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독단적인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이고 죽여주세요. 그때 죽을 걸 내가 왜 진작 안 죽어가지고 이런 걸 보나 그렇게 원망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고를 내렸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백성들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진심은 어떻게 살고 싶었겠죠.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그 결과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무서워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신했던 그 죄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들이 울고불고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가자고 할 때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진격합니다. 그리고는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가라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때는 갔습니다. 즉 죄의 결과 때문에 울었지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했던 그 마음, 그 죄의 자체의 휴거성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의 진심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요 이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 결과는 바뀌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 결과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선고하십니다. 전 28절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하나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 딱 두 사람은 배제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아까 백성들은 아이고 죽을 걸 할까 진짜 죽었고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밥이라.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그리고는 그 믿음의 말대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둘 다 똑같은 원칙이었습니다. 아이고 죽고 싶다 하면 죽었고요. 할 수 있다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한 번 더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감사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그러한 사람으로 꼴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과 불평과 늘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고 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정말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우리의 입술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우리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부에서 뭔가 계획을 짜서 내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자 했던 거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죄가 아니면 제가 다 오케이 하고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러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업 계획들과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힘든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선택하려면 다른 무언가는 버려야 합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좌로 간다고 선택하면 우로 가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불신 사라집니다. 근데 불신을 선택하잖아요? 믿음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서 이 땅에 살아서 진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정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13장과 1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서 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